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어려웠던 7월 한 달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곧 8월을 맞이합니다마는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 영어로 A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만 이 AI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통해 찾아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컴퓨터 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으로 만든 클래식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바둑은 이미 우리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에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이 언어 번역기를 통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의사통화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얼마 후에는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처럼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의 그 능력이란 참으로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는 상상하고 꿈꾸는 것들은 다 해내고 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3년 전에 있었던 인류에 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벌써 한 달 전 이야기가 됩니다만 지난 7월 1일 저녁에 시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우리는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참으로 부질없는 그러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을 당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같은 위험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참으로 무방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너무나도 약하디 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를 통한 첨단 기계를 만드는 너무나도 대단한 인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양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살펴보면서 단지 몇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한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함께 생각을 하고 정리해 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이면서도 그러나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저는 생각하기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강한 면이 있고 반면에 약한 면도 있습니다. 강함이 있어서 거침없이 도전하게 되고, 또한 약함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칫 강할 때 강한 것만 보면 그만 교만하여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반면에 약할 때 약한 것만 보면 좌절하여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할 때 약함을 알면 겸손해지고, 약할 때 강함을 알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이제 강함을 볼 수 있는 삶, 또 강할 때 약함을 볼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너무나도 지혜로운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위대한 가업을 맡기실 때 강해져라, 담대하라, 자신감을 가지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 예를 들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이 모세를 격려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진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오만한 삶, 교만한 삶을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는 당연히 겸손함이 그 담대함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에서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는 지도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 그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담대하거나 거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나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좋은 성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약함을 알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은 서로 돕고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함에도 차이가 있고 약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데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데 더 약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또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만은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강한 사람입니다. 또는 코로나에 걸렸지만은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덜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못하고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매우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강하게 또는 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강하다고 모든 것이 다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강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르게 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함을 자랑하거나 약함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생존의 지혜를 깨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돕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참으로 너무나도 귀한 지혜를 우리는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강함과 약함을 보완할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제를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 지은 자와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소외된 약한 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약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품어 안으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의 억압에서 약한 자를 살피시며 지키시는 자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약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는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 책망이 아니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강하고 약한 것을 나누며 보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서 14장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돕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더욱 서로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강함을 나누며 서로의 약함을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삶이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이 고통에 처한 로마 교우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돕고 또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를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현재형으로 쓰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연약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답답한 상황 앞에 있을 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며 그 믿음의 회의가 될 때, 그 모든 연약한 상황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담하셔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성령님의 간구는 우리의 간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간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성령께서 바르게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무지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무익한 것을 구할 때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한계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편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할까요? 양쪽 무대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운동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니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를 거절하셔야 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난감해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이 같은 우리의 분별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진정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나 소원보다 높고 깊고 넓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성령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곳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종교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때로는 질병도, 성공도, 때로는 실패도 다 합쳐져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깎고, 썰고, 다지고, 데치고, 볶고, 삶고, 소금 치고, 된장 치고, 고춧가루 뿌리고, 깨소금 뿌리고, 들기름도 넣고, 간장도 넣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말로 먹은적스러운 음식이 한 접시 가득 담겨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감탄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요리사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깎고, 썰고, 다지고, 그래서 때로는 아픕니다. 지지고 볶고 삶고, 때로는 힘듭니다. 소금 치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래서 쓰라림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온전한 구원과 복된 삶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약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축복의 삶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금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날마다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